지난주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다 못 전하고 오늘 이어서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오수민 집사님이 앞에서 제 설교를 동영상을 찍었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 저녁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에 제 설교를 한번 제가 보든지 아니면 주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클릭을 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튜브로 넘어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했더니 유튜브로 넘어가는데 근데 제 동영상 바로 옆에 조그마한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쭉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들어갔다가 제 설교는 안 듣고 남의 설교 한 편을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해요. 눈먼 기독교란 책이에요. 이 책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답니다. 이 책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을 여행을 가는데 날이 얼마나 그렇게 더운지요. 참 그렇게 덥더요. 그래서 콜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마트에 들어가서 콜라 하나를 사게 되는데 콜라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이 세븐업이더래요. 그리고 우리는 콜라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이더래요. 참 희한한 콜라가 다 있다 생각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대요.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왜 세븐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아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재활용을 해서 뚜껑이 세븐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믿고 먹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따가지고 콜라가 참 희한하게 노란물이다 생각하고는 마시는데 맛이 콜라가 아니고요. 오렌지 황타 맛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마트 주인에게 다시금 항의했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콜라를 샀는데 콜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렌지 황타를 내게 주었느냐고 가게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가게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콜라병이면 그냥 콜라라고.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소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내가 감동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감동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오늘 예배 전 새곡을 찬양을 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예수 전도단 캠퍼스 찬양 6절에 나오는 건데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찬양을 연습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곡을 만들어서 어떻게 부르나 싶은데 젊은이들은 참 잘 따라합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찬양이죠? 주님께서요. 사실은 찬양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한 주간 내내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밑을 보았더니 동일하게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를 편곡을 했어요. 편곡을 하고 가사도 바꿔냈고요. 그래서 편곡된 것, 가사가 바뀐 편곡된 것을 가지고 우리 반주자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참 익숙하잖아요. 반주자와 저는 편곡된 것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한 찬송가를 따라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가사도 바뀐 것 같죠? 제가 바꾼 것이 아닌데 누군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로 또다시 바꿔놨더라고요. 참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섭구나. 코모드를 당겨놓으면 그냥 저절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감동받은 것만큼,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꾸어 새롭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상절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되신 줄 알지.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친절을 좀 베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평은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의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어서 주님께서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하는 이 베풀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친절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공의로 그리고 친절로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공의가 철철 넘치죠. 의와 공평이 철철 넘치죠.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위와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런 공의와 공평과 의가 여러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죠. 아마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생채기를 겪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터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 어려운 일.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친철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평화롭게 살로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래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에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인가는 아버지지만 누구인가는 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누구인가는 내가 위에 있지만 누구인가는 내가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이 두 관계 가운데 참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정도전이죠. 고려말 최고의 학자였던 정도전이 조선 500년 기초를 다 세웁니다. 이 경국전이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위인 관리라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치 사용 설명처럼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경국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도전이 조선 500년의 기초를 세웠는데 이 창문을 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조가 경국대전을 만들긴 했지만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종이요 이 정도전의 기초 위에 누가요? 이 세종대왕이 기둥을 만들고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웠어요. 그리고 대문을 만들고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선 500년의 기초를 한순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연산군입니다. 왜 연산군이 그렇게 한순간 이렇게 오랜 손을 만들어 놓았던 조선 500년의 기초를 한순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야곱과 모든 그의 형제들이 식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바로가 왜 그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요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정말 끔찍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요. 여러분,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불을 때요 얼마나 기름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그러면 모여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장대에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부터 집어넣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 믿을래 믿지 않는다. 내가 황제가 그렇게 웅덩이를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그곳에 온갖 독소를 아구까지 다 채워놓고는 머리부터 거꾸로 집어넣어요. 끔찍할 만큼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학대를 했는데 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실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실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왜 실패할까요? 힘을 가지고 왜 실패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등감이 한번 찾아오면 그 권력을 가지고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열등감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당연히 괴롭힐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지도자가 올라섰지만 그러나 늘 기대한 것과 다르게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길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울 왕을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조상들을 두고 보면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에 아주 명석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곱게 자란 사람이 사울 왕. 여러분 신체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성에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그렇게 기분이 장대한 것이 사울 왕입니다. 신체적 조건이 좋죠. 잘생겼죠. 여러분 인품 좋죠. 또 그리고요 가문이 좋죠. 정말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고 사무엘이 감탄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 그가 왜 한순간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사기로 돌아가면 외인 중에 하나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베들레헴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레위의 첩을 통과하고 살해해 줍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레위 얼마나 그 상황이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는데 죽은 아내를 술에 끌고 집으로 들어가 최초의 토막 살인을 해요. 그리고 전 지파에 다 전 지파에 다. 그리고는 온 지파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베냐민 지파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린 만큼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로부터 어린 나이로 노년까지 다 살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의 이야기. 그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을 때 젊은 불량 청소년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사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성경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수 있어요. 진미예요. 열등감이에요.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상처예요. 아픔. 시대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의 아들로서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을 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때마다 상처가 열등감이 그 속에서 나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과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자긍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삶이 고달플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설 수 있어요. 뭔가 해보려 하지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비겁하게 물러서야 할 때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긍심이에요. 이 자긍심이 없이는 여러분 그와 같이 마음이 상했던 아니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주저앉고 말게 되어 있어요. 종교 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종교개혁과 함께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한 번은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대요. 여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라고 그러더랍니다. 종교 개혁을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나약해지더라고요. 한순간 소심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상복을 입는 당신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기가 죽어 기가 꺾여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그렇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소심하게 주저앉을 수 없죠. 이 마틴 루터의 서재는요 뭐 벽이든 천장이든 잉크장으로 가득했대요. 서재에서 책을 보고 그랬을 때 어느 한순간 사단이 그 마음에 속삭여. 야, 넌 별 수 있어? 너라고 저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네가 뭐가 다르다고 종교 개혁을 하고 저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에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는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잘못한 거 모든 것을 눈앞에 마치 필름처럼 영상이 돌린 것처럼 그렇게 쭉 돌리면서 연약할 때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런 것만 자꾸 영상으로 돌린 것처럼 눈앞에 그렇게 보여줘요. 마틴 루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잉크를 손에 들고는 사방을 향해서 내던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장을 향해서 던지고 벽을 향해서 던져요. 던질 때마다 잉크가 천장에 달라붙고 벽에 달라붙어 온 서재가 잉크장으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루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있다. 아멘. 루터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는데, 거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용서했는데 무엇이 문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쓰길 원한다. 여러분 자긍심이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그 세상을 한순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도 나약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사단과 끊임없이 대적하시며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이런 영적 거장도 한순간 쓰러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긍심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 날마다 이 자긍심을 늘 회복하시고
이 자긍심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본의 최고령 시인이 있어요. 시바타 도요라. 이분이 94세가 되었을 때 그의 큰 아들이요, 어머니 시집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해서 98세에 시집을 내셨어요. 일본 역사상 시집 가운데 150만 권을 판 시집은 유일하게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쓴 시집. 그리고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약해지지마라는 시예요. 여러분, 주부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김시현 집사님에게 이걸 풀어드려야 되는데 시인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만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울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본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애야 약해지지 마.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몸이 약하고 또 퇴직했지만 그래도 약해지지 마.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아무개 집사님 약해지지 마십시다. 이기십시다. 내가 중보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며 격려하며 서로가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서로가 밀어주시고 당겨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만들어내고 이 자긍심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세의 특징.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전쟁의 숨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올라오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핵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를 섬기는 데서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어디서부터요? 나를 섬기는 데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말세는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통해서 말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말세의 징조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 다시 말하면 나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요? 스스로 교만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데서부터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모든 말세의 징조는 어디서부터? 나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세의 현상 가운데 그 시작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경영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 상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던 여러분 열등감을 몰아내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